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본문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 데오스 통 코스몬.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후토스와 에가페센입니다. 사랑하셨다. 이처럼. 누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존재가 통코스몬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을 가지고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와이아르 아도나이 키라바 랏 하아담 바아레츠.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뭐를 보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신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보시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악이 온 세상 구석구석 빠짐없이 가득 거대하게 광대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한 번도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크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라크라는 말은 영어로 only, 라크는 evil, only evil. 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들이 보니까 악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 더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을 하나의 수사적인 용법을 써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이게 수사를 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었겠느냐? 우리가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작정을 하시는데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로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구원할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테바라는 말은 방주입니다. 배가 아니고 상자 모양의 큰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이 방주로 초대해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 다 물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구실까? 이거 세상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구약에서 회개에 쓰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수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나 슈바 엘 아도나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청원행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돌아가자는 말 속에는 신약성의 메타노의 리펜트,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그 내용 속에 누구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한 자,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면 repented sinner,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한 나, 회개한 당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요 후토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후토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후토스를 찾아낸 거예요. 이처럼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영어는 간단하게 so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이처럼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모노케네, 에도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호스테, 사랑의 결과를 나타낸 말입니다. 사랑의 결과, 주어는 하나님이 생략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일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왜 선물로 주셨다는 말로 선물을 넣느냐면은 이 에도켄이라는 단어가 도론이라는 선물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톤, 휘온, 톤, 모노겐의 그 유일한 아들, 즉 독생자를 강조해서 이 본문을 줘. 내가 너에게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선물을 최고로 준다. 나에게 가장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기까지 사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에게 돌아간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유일한 아들. 그래서 헬라 문법에서 여기 강조용법입니다. 그 유일한을 강조하고 톤 히온도 강조합니다. 아들도 강조하고, 아들이 누구냐? 그 유일한. 이게 둘을 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선물을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en tuto en hemin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en hemin 우리 안에 en tuto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게 동작명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 엘피스, 소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작명사. 복음, 행동 없이 복음이 됩니까? 사랑이 행동, 동작이 없이 사랑이 됩니까? 소망도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헬라의 이걸 동작명사, 동작이 동반되는 명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작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보내신 이유가 히나 제소멘 디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리는데 이 제소맨이라는 말은 살리는데 뭐 시간을 두고 연장을 해가면서 때를 봐가면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제소맨이라는 동작에 관한 시상이 뭐냐면 단번에 살리신다. 단번에 살립니다. 뭐 주저주저 하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이 살려가지고 본전이 되겠나 이익이 되겠나 손해가 손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회개한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단번에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히나 파소 피스티온 에이사우톤 메 아폴레타 알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자,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쉽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했냐면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했어요. 자,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아우톤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요거 에이스가 중요합니다. 에이스는 헬라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에이스가 뭐냐면 독생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도체적으로 독생자가 누구냐? 구세주다. 나의 구세주다. 독생자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데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데 지속적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믿고
어려움 만나니까 종땡 쳐버리고 교회 바이바이 이렇게 아니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깔려있는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파스는 에브리원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가 없다 이 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멸망치 않도록.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는데 이상하게 스스로 갑니다. 남이 끌고 가지 스스로 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호티,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요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보내신 구주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세주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데 누구 죄로 죽습니까? 자기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좀 자기 죄로 죽는다니까. 엔타이스, 예? 하마르티아이스. 너희 죄 가운데서 아포다 네이스데, 예? 너희 죄 가운데서 아포다 네이스데 죽는다. 자기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지속적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따게, 너는 절대로 너희 죄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는 그런 형벌은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지옥 문턱에 달아가는 문턱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스탑! 멸망 전에 스탑!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 전에 스탑! 멈추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구주로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자기 구주로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어디? 헤파셀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했지 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생을 하려면 요게 정관사 텐이 들어가고 또 요게도 정관사 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 실수를 하셨느냐?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계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들어간 지옥도 영벌 가운데서 영벌을 하면서도 그것에도 영벌을 받으면서도 그게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도 거기에 형벌을 받으면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 그 영생이 같다고 하면은 그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라니까. 그 헬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질이 다르다. 퀄리티.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하고 부자가 누리는 지옥에서 영불만 누리는 영생하고 퀄리티, 질이 다르다. 질이 달라.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포뉴마티. 거룩한 영 안에서. 그게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령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면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100%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천국은 어와티카요 시네, 그 다음에 에이렌의 평강, 카라 기쁨이 넘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 완전한 지배를 갖다가 거절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하는 죄를 짓다 보니까 성령 안에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와 에이렌의 평강과 카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번역의 가장 중요한 번역 하나를 놓쳤습니다. 카이카토 호손 아포케이타이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메타데 투토 크리시스 이 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번역을 놓쳤습니다. 대라는 접속사가 이 문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그리고 크리시스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무슨 세상이 있어?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죽음 이후에 그리고 메타데 투토 죽음 이후에 크리시스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또 있어. 그 심판의 첫 관문이 뭐냐? 크리시스 심판이. 여기도 정관사가 있으면 텐 크리시스 되는데 세상에서도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심판.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 하나가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계시를 크리시스라고 하는 정관사 없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은 딱 하나.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요 심판대 앞에 섰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가 지은 죄 그 가운데서 죽어 이 자리에 섰느냐. 그럼 하나님 간단합니다. 지옥과 천국 나눠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독생자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너는 천국이야.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